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 슬픈 날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도화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냐면 그날에, that day, 그날에 라는 말과 이같이라고 한 말, 그리고 구원하셨다라고 한 말이죠. 이 말을 요약해보면 그날에 이같이 구원하셨더라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날에 이같이 구원하셨더라. 어떤 날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고 목적이 나와요. 이 그날에라라고 한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섰던 그 슬픈 날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진퇴의 양난에 빠진 그들은 울부짖으면서 슬퍼하며 괴로워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또한 이같이라고 한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슬픈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방법을 이같이 하셨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27절로 보면 그 방법이 나오죠.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구원하셨더라라고 이 말은 그 절체절명과 진퇴양난의 그 슬픈 날, 그들을 그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셨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29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새로운 땅을 찾아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슬픈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을 도우셨고 무사히 그날의 위험에서 건져주셨더라라고 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위험과 위기의 연속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의 위험이라든지 또한 전쟁의 위험이라든지 재난의 위험이라든지 실패의 위험 같은 그런 위기에서 떠나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던가, 그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절체절명이나 진퇴양난과 같은 위기와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생에게도 가끔씩 그렇게 끊임없이 닥쳐오는 위기나 위험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못 가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가운데 샌드위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만약 모세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살아날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백성들이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더니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가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이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시더니 이곳에서 죽게 하고 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어찌하여 그렇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것이죠. 이 나아가게 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게 하거나 이동하게 하라. 어떤 위치나 생각이나 자세를 바꾸어라. 다시 말하면 못하겠다,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자세를 바꾸라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부터 바꾸라. 멈추었던 몸이나 손과 발 같은 것을 움직이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 슬픈 절체절명과 진퇴양난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위기적 상황에서 멈추고 앉아서 울며 슬퍼하지만 말고 다시 일어나 가던 길을 계속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안 되고 답답할 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일어나서 앞으로 계속 가라, 가던 길 계속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62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나와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포로로 잡혀서 성 안에 갇혀서 고생하면서 이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성문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라라고 선지자에게 이르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비록 갇혀있지만, 우리가 지금 종살이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너희들이 들어왔던 굳게 닫혀있는, 너희들을 붙잡고 있는 저 성문을 통해서 나가게 될 것이니 그렇게 성문으로 나아가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라 라고 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할 것이고 반드시 상급으로 갚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반드시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옥살이 이 세상에 산다 한들 남의 밑에서 종살이한 것처럼 자유가 없이 힘들게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도 먹을만 하고, 그래도 마음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여러분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자유예요. 그러나 종살이한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만 하지 말고 실망이나 낙심만 하지 말고 성문을 바라보아라. 굳게 닫혀있지만 언젠가는 너희들이 저 성문을 열고 시온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새로 임무를 맡은 여호수아가 아주 걱정하고 두려움에 쌓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나오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걱정스럽고 염려될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이르셨던 말씀. 또 에스겔서 3장에 보면요, 에스겔이 그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가 종사를 해야 됩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러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답해한 에스겔을 불러내서 에스겔아, 그렇게 있지만 말고 들로 나아가거라. 들로 나가라. 조용한 곳으로 찾아 나아가거라. 그래서 에스겔이 나아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 명하신 곳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홍해가 앞에 가로놓였지만 너희들 앞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왜? 그것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을 바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모두 그렇게 그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영국에서 그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102명이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나아갈 때 많은 사람이 배에서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물에 빠진 사람도 있었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여러분,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면 지금의 신대륙 미국이라고 한 거대한 나라를 발견하게 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앞에도 그렇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구원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갈라지게 하셨어요. 갈라지게 하셨다. 16절 말씀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로 갈라지게 하라. 여기서 갈라지게 하라라고 한 말은 무엇을 양쪽으로 나누게 한다라고 한 말이고, 분리되게 하고 경계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사이가 벌어지게 하고 쪼개지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슬픈 날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로막고 있던 그 거대한 홍해를 지팡이 하나로, 보잘것없는 그 양을 치는 목자, 아니면 노인이 힘이 없어서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 하나, 그 지팡이 하나로 쪼개버리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지게 하셨어요. 느헤미야 9장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셨다. dry ground, 아주 메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더라. 또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또 갈라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요단강물이죠.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선지자가 하찮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서 요단강물을 쳤더니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메마른 땅이 되고 그 두 선지자가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장에도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도 물을 가르고 엘리사도 물을 갈랐어요. 갈라지더라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땅이나 바다를 육지처럼 갈라지게도 하시고 또한 요동하는, 지진이 나서 요동하는 땅이나 바다를 기우기도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60편에 보니까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여러분, 땅이 요동한다는 것은 지금 같은 지진이에요. 지진이 나서 막 땅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기워서, 옷을 깁듯이 기워서 아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땅을 만드셨고 바다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인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바닷물로 갈라져라 라고 했을 때 갈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바다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땅아 기워져라 라고 할 때 말을 안 듣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닷물도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고 키워질 수도 있고 풍랑이 잠잠하게 될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 주인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마음대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신 그분께 의지하여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 신앙을 따라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앞에 그렇게 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처럼 갈라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언젠가 천국 갈 때도 천국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죽음의 요단강물을 이리저리 갈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죽음의 요단강물을 가를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찮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같은 믿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믿음, 시시하게 보이는 그런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죽음의 요단강을 쪼개고 갈라내고 마른 땅처럼 우리가 든든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또한 그렇게 구원하셨을까? 세 번째는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로 건너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스트롱, 강력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 드라이 랜드가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하고 쪼개놓고 그렇게 행하라라고 할 때 이 말은 건너가게 하고 나아가게 하고 가버리게 한다라고 한 말입니다. 눈에서 사라지고 보이지 않게 한다는 말이에요. 통과해서 없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지나가고 빠져나가고 자취를 감추고 퇴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슬픈 진퇴양난의 길에서 여러분 홍해를 사과 쪼개듯이 쪼개버리시고 그 많은 물들을 마른 땅처럼 말려버리시고 그 가운데 육지같이 이 드라이웨이, 마른 길을 내셔서 빠지지 않고 그들로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1장에 나오죠.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구속 얻은 자들이 바로 건너게 하셨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것이죠. 신명기 11장에도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건너가서 얻을 땅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천국이 좋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천국이 만약 지옥과 같이 고통이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신 것은 복이 있습니다. 새로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구속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노래가 있고 슬픔이 사라지고 탄식이 달아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영한 희락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면 그 땅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마치 구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이 세상의 요단강을 건너서 죽음을 건너서 천국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우리가 믿고 그곳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는요, 무릎이 아파서 무릎 잡고 다니는 것도 없고 수술할 것도 없고 감기 들어서 약 먹을 것도 없고 피곤하고 지쳐있을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좋고 영원히 늙지 않냐고, 영원히 아프지 않냐고, 영원히 죽지 않냐, 영생하는 그곳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우리를 건너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바로 그래서 가는 곳이 천국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무더운 여름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언젠가 그럴 날이 꼭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꼭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힘들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안 보이도록 퇴장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가요, 큰 무대에서 열연하고 막 박수를 받다가요, 끝나서 막이 가려지고 퇴장해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마치 그와 같아요. 인생이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그나마 우리가 존재감이 있는 것이지, 어느 날 사람이 죽으면요, 흔적도 없이 퇴장시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치 그와 같아요. 이 건너가게 하셨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시는 그 슬픔과 고난의 자리에 눈물을 흘며 있는 그 모습 보이지 않고 사라지게 하셨고, 완전히 그 무대에서 퇴장시키셔서 복된 땅으로 그냥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뭐 인생들로 죽으면요, 이 세상에 사라지는 거예요. 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구원하셨을까요? 다시 흐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2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으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왜 다시 그렇게 물을 흐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갈라졌던 이 홍해 물을 이 프라우드 백이라고 하죠. 프라우드 백이 역류, 다시 돌아오도록 역류시켜서 애굽 군대를 모두 그 안에 몰아넣고 주머니를 꿰매듯이 그냥 꿰매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병 속에다 우리가 어렸을 때 메뚜기를 잡고 못을 잡아가지고 넣어가지고 이 병마개를 꽉 닫아버리듯이
마치 종양의 뿌리를 제거하듯이 바로 이 바로의 병과 군대들 그렇게 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힐 그들을 바로 원인 제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원인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다시는 보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적용해서 봐도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나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는 내 눈에서 보이지 않도록 좀 꿰매버리십시오. 아멘 안 하시죠? 그래야 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빠뜨려 버리셨다. 안 보이도록. 그 말씀 하겠어요.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니까 바로의 말과 병고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흐르게 하시는 그런 날에는 원수들은 멸망이고 우리 성도들은 구원입니다. 마지막 대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은 다 멸망을 당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원수들은 다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오히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물을 하셨더라. 물을 가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 구원받게 하시고 그곳으로 모르고 따라왔던 애굽 사람과 많은 군대와 병거들은 다시 물이 흐르게 하신가 다 그 안에 수상되어서 끝내버렸다고 한 말씀.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상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하시게 됐답니다. 그래서 처음 길을 잘 몰라서 동네에 들어섰더니 어떤 노인이 마을 앞에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 이 마을에 교회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그 목사님에게 대답을 했답니다. 바로 뒤에 있는 것도 모르시나? 그랬대요. 안 재밌어요? 썰렁. 그러자 그 젊은 목사는 할아버지,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교회에 나오세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멋진 대답을 하셨어요. 채, 바로 뒤에 있는 교회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안다는 것이야. 여러분, 저는 이 이하를 읽어보면서 그래, 가까이 있는 교회도 나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 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슬프고 절망스러웠던 그날에 구원함을 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고 이렇게 구원의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멋진 노래예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He is my God.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praise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exalt 높이리로다. 주의 곶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찬송입니까? 여러분, 우리들 인생이나 신앙에도 그러한 승리의 노래나 찬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닥칠
절체절명의 순간과 진퇴양난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그러한 이김의 노래와 은혜의 찬양들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모든 인생에 닥칠 그 절체절명의 슬픈 날, 그 진퇴양난의 날, 그 날에 그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퇴양난의 길이 어떤 날일까요? 절체절명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맞는 날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 절체절명의 날,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해도 살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그 절체절명의 진퇴양난 날에 그곳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신가를 아십시오.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 한날을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힘들게 절제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임종도 많이 보고 마지막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구나,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구나, 많은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임종 바로 직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밝은 얼굴로 천사같이 얼굴 모습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면서 한마디 하면서 미안하다. 열이면 열 모든 사람이 마지막 임종 때 하는 말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식구들에게 하는 말은 이 똑같이 한 말밖에 없어요. 미안하단 말 외에는 안 해요. 미안하다. 우리 인생의 삶이 미안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기 싫어서 죽음이 두려운지 자꾸 말씀합니다만 손톱으로 막 벽을 긁어가지고 피가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욕을 하고 저주하면서 막 무서운 얼굴로 임종을 만든 분도 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삶이 마지막 5분, 마지막 몇 분, 임종의 그 순간을 위해서 사는구나. 평생 살아온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사람은 그 순간에 평안하게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띄고 주 앞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순간이 두려움이고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 다 옵니다.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십시오. 그 절체절명의 홍해 앞에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도 할 수 없는 그 진퇴양난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나가게 하셨고 갈라지게 하셨고 건너게 하셨고 원수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아픈 다리 싸매면서 절뚝거리면서 먼 곳에서 여러분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교회 나와서 그 말씀 들으려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신앙이 잠을 자지 않도록 깨어있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또 나와서 이 더위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이유를 분명히 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순간 누구에게나 닥칠, 대통령이라도 이 세상에 가장 갑부라고 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피해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그날이 있어요. 그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날의 그 순간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그 승리의 노래를, 찬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유는 그런 찬송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주 외에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노래가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천국에 와서 보니까 나를 구원할 자는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데 저기 보니까 수유리에 두란노 소원교회라고 하는 개척교회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 화려하지도 못하고 불편한 그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게 했던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때 주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예수고 수고했던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노래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될 거예요. 그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 내일